예,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를 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이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예.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주전 786에서 746대의 선지자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진 가드 헤벨 그 출신입니다. 그래서 왕하 14장 25절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즉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의 그 사명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전해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회개시키시고 니느웨 성에 요나를 가게 하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입니다. 아미떼는 아미타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진실한, 의로운, 성실한, 정직한, 충실한 그런 바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직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는 이런 아버지에게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진실한 삶을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을 비롯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고 준비된 그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쓴다 그랬어요? 준비된 자, 훈련된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온 요나에게 두 번째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요나의 이름을 비둘기란 이름으로 지어주셨고 요나가 비둘기처럼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비둘기는 정절의 동물로 이렇게 동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자신의 짝이 죽으면 일생을 혼자 정절을 지키며 사는 그런 동물로 여겨왔습니다. 아미떼도 요나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며 그의 이름을 요나로 그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준비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들어가서 복음을 외치러 갑니다. 그러나 그 성은 매우 큰 성읍이며 3일 길을 가야 돌아볼 수가 있는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큰 위대한 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돌 형용사는 그 형용사 가달에서 유래했으며 위대한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돌은 크기와 범위에서 큰 것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돌은 수에서, 강도에서, 소리에서 이렇게 큰 것에 대해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으로 5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명이 거하는 성읍은 대단히 큰 그런 거대한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섬이지만 12만 명의 그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독으로 가득 찼지만 그들도 구원할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복음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회개하지 않은 이 땅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도 이 시대에 요나와 같은 사명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사, 선지자 그런 사람들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지금도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반드시 우리가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첫날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큰 성읍으로 복음의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하시며 창으로 꿰뚫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의 그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깨뜨다, 깨찌르다, 피리를 불다, 더럽히다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뜻을 잘 알고 계시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직 복음만을 니느웨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외치는 5마디 말에 12만 명이 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짐승들이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요나가 외치는 십자가 구속의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니느웨 같은 세상을 향하여 오직 순수한 그 복음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의 사명과 역사가 충만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만 와보라. 빌립이 그랬을 때에 많은 자들이 와서 회개하고 또 많은 자들이 주님을 믿잖아요. 베드로가 전할 때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나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예수 믿으라고 단 한마디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의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니네 같은 세상을 향하여 오직 순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리라. 돌이키다 배반하다 변하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니네의 옛터는 티그리스도 강에서 동쪽으로 약 0.8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함의 손자 니므롯 창세기 10장 11절 12절에 의해 창건된 도시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둘레가 96km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함락시키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큰 성읍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독한 마음을 회개하고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 소문이 니느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으니라 그랬어요. 요나의 외치는 소문을 듣고 니느의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있는다는 것은 덮다, 숨기다, 감추다, 꾸미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왕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죽시로 입어서 자신의 악독한 죄를 감추고 덮어서 자신을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꾸민다는 것입니다. 왕의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장하여서 40일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꾸미는 가증한 회개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그런 회개입니다. 자신을 꾸미고 위장하여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사는 한 가족도 가족끼리는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절대로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찮다, 쓸데없다, 무상하다, 무가치한 것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죄는 부정함의 죄를 물과 함께 정화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겸비의 표시였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죄는 회개와 통회의 표시였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욥기서 42장 6절에 죄는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에스더 14장 1절, 예레미야 6장 26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오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도자나 참회하는 자는 그 하늘로 향하여 죄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들은 다시 자신이 특히 자기의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간섭은 히브리인들이 왜 그 백성들 사이에도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애도자들은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욥기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니느웨 왕은 자신의 악독한 삶을 하나님 앞에 하찮게 여김에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이었으며 애도하는 심정으로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회개를 하고 있지만 이 회개는 자신의 신념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고 약 100년 후에 니느웨가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요나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예. 니느웨 왕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신들이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게 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예. 지금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40일간의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재앙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예. 그렇지 않을 줄을 후회하다 외로워하다 변하다 풀다의 뜻입니다. 예, 자신들의 거짓된 회개의 행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자신들의 모습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여서 니느웨의 그 심판의 저주를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예,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식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계속 회개의 그 기도를 드리면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회개하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다 회개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이 니느웨 왕처럼 진짜로 회개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분이 물론 그것이 다 회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는데 필름이 철커덕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를 시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 번도 필름이 철커덕 돌아가지 않더라. 나는 그렇게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기차에 전철에 불이 나고 그랬을 때에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기로 해서 그곳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전철에서 또 뛰어내려서 막 달려갔어요. 아무튼지간에 그 어둠을 뚫고 달려가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그곳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진짜 저에게 어려서부터의 그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2시간을 넘게 그 필름이 돌아가면서 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그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물이야 콧물이야 다 흘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그때 너무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회개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많이 한다고. 집에서도 하고 뭐 어디서도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근데 그게 기도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원부원 자기 생각대로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해 보세요. 집에서 열심히 그렇게 되는가.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가 예 그런 기도를 해줄 때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회개하느냐 이런 것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니느웨 왕도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하잖아요. 그냥 뭐 40일만 무사히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회개했으니까 이 니느웨 성이 무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회개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자신들의 거짓되는 회개의 행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자신들의 모습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여서 니느웨의 심판의 저주를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왕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식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계속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하는 회개, 남들 시선 때문에 예, 하는 기도, 자신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인정하거나 구하지를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가식적인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 예, 정말 우리가 많이 느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니느웨의 그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을 감찰하셔서 그의 뜻을 잠시 보류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감찰한다는 것은 예,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계속해서 니느웨 백성들의 생활을 유심히 감찰하시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조사하듯 보면서 혹시 죄 하나라도 있으면 심판을 감행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보았지만 그들에게 죄를 확실하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잠시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 나중에 이렇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돌이킨다는 것을 뜻을 돌이키다 위로받다 풀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죄를 머리에 뿌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즉시로 그 재앙의 벌을 돌이키시고 재앙의 심판에서 예, 풀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예. 하지만 제약의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저들이 다시 악한 길을 예, 행하고 또한 포악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내려질 것입니다. 예, 시간이 좀 더 그 시간이 흘러 다음 세대의 니느웨 백성들이 포악함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 최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최후의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하다 선언하다 복종케 하다 예,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예,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 요나가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나가 예, 3일길인데 하루길을 가면서 회개하라고 했더니 예,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한 왕까지 회개하는 역사. 예, 그들의 진심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예.
비록 요나는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준행하고 지킬 때 저들이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다했습니다. 결국 니느웨의 12만 명은 요나의 복음의 사역으로 심판을 받지 않았고 회개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니느웨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의 물질과 향락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말씀이 흥행합니까?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틀어도 그냥 어디에서든지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럴 때가 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할 때가 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시대까지는 막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부터는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돼요? 재산 이런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믿음을 물려줘야 그 자손들이 자손 대대로가 믿음을 이어가면서 이 땅에서 정말로 마귀의 밥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요나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외치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세상의 그 백성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악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 또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을 향하여 우리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잘 깨달아서 정말로 복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 시대에 외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이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정말로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증인이 다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어둠에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아버지 정말로 이끌어내어서 그들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정말로 행복하고 주 안에서 아버지 형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